인사하겠습니다. 홍천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이게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한번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수련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사장님이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오늘은 이제 신명기 차례예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먼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낼게요. 앞에 한번 화면 한번 봐주세요. 화면을. 자, 신명기. 여러분들 한자 좀 자신 있습니까? 한자? 자, 신명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 또 네? 4번. 믿을 신자. 4번. 또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2번. 자, 3번. 그다음 4번.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1번 누구 계세요? 1번. 장로님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저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자, 이 신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갑자 아니에요. 갑자는 위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신자는 뭐냐면 되풀이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무슨 말이냐면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이제 통독하려고 할 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신명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딱 읽어보니까는 앞에 이미 읽었던 율법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 율법 읽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겨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겨우 읽었더니 신명기에 가봤더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왜 모세는 똑같은 말씀을 또 그렇게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래요? 네?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죠. 저도 계속해서 설교를 똑같은 거 하려고 그래요. 중요하니까. 또 뭐가요? 그쵸. 1세대와 2세대가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이제 이 모세가 어디에서 전한 거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이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여기 내용은 4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언제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한 후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누구예요? 2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왜 다시 전했냐면 시내산 밑에서 이 율법을 들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던 이 율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기 2세대들이 광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그 아버지들에게 전했던 그 율법을 다시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런 다시 전한다, 되풀이해서 전한다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신명기라고 하지 않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말씀들, 또 말씀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누군가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도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모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감정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누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재수 없나요? 그렇죠. 아이고, 자, 김기수 집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럼 집사님이 이제 뭘 하시겠어요? 아이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뭘 남기겠어요? 유언을 남기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집사님은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말씀을 먼저 할까요? 신앙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전에 먼저 뭐부터 말을 하냐면 이거부터 말할 것 같아요. 야, 지난날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잘못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과거를 먼저 회상하겠죠. 두 번째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그리고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라 하면서 아마도 아이들에게 뭘 하겠어요?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마지막으로 다 이제 줬어요. 뭐 하시겠어요? 재산 공개. 그래요, 재산 공개. 재산 공개도 해야겠지만 마지막으로 이걸 하겠죠. 야, 나랑 약속하자. 네가 내 유언을 꼭 지키도록 아버지랑 약속하자 하고 꼴까닥 그렇게 이제 생을 그렇게 마감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총 몇 개의 설교로 되어 있냐면 모세의 3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총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4장부터 29장까지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니들 반드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순종해라, 나랑 언약을 맺자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장과 30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들어보셨죠? 시내산 언약 들어보셨어요? 이제 29장부터 30까지는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하여서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이 모압의 언약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식까지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식을 했어요. 근데 모압의 언약은 달라요. 언약식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들이 나와 그냥 언약을 맺자. 반드시 순종하러 했어요.
그럼 언약식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럼 언약식을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언약식을. 그래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산으로 가냐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요. 기억나세요? 올라가가지고 12지파 중에 반지파는 그리심 산으로, 12지파 중에 반지파는 에발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지파들은 뭐래요? 축복을 말씀하고, 또 반지파들은 또 어떻게? 저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느닷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게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언약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 8장에서 언약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신약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시편이 많이 인용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로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그렇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인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3번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세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죠. 그 3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래요. 눈치가 빠르시네. 그래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그렇게 이기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만큼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인용하고 묵상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명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역사를 보잖아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세요. 왜 복을 주시는가?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느닷없이 저주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을 주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뭘 주고? 저주를 주고. 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읽어보시면 신명기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대신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모세의 법도와 율례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고. 오늘 30장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가요? 정신 바짝 드시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이 모세가 앞에 29장까지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해요.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 30장이 이제 결론과 같은 말인데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사망과 저주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죽음과 화를 선택하시겠어요? 죽음과 화를, 저주와 사망과 화를 선택하실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왜 모세는 이런 당연한 걸 왜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뭘 선택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아니 어떤 바보가 사망과 그리고 화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래? 왜 이 모세는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래요.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고 나서 꼭 얘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뭘 하냐면 뭘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말 안 해보시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꼭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워요. 담배.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따라서 나가봤더니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겼길래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전자담배라는 거예요. 전자담배. 그래서 제가 아니 전자담배를 왜 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건강을 위해서 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피려고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건강해야 되니까 전자담배를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살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선택은 뭘 선택을 해요?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술 먹는 사람들도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도 보면은 꼭 술 먹기 전에 뭘 먼저 먹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죠. 막 유장보호제, 그다음에 간장제 이렇게 먹죠. 그걸 왜 먹냐 그러면은 알코올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데요. 아니 그 생명을 지킬 거면 아예 술을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지. 건강 때문에 간장약도 먹으면서 술도 마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생명에 대한 욕망이 있고 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욕망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선택은 뭘 하냐면 뭘 선택을 해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천국 갖고 싶죠.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욕망은 있지만 그러나 선택하는 것을 보면 죽음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지옥 갈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화당할 것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인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대로 그냥 두세요. 너희들이 정말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청종하라. 세 번째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이 세 가지만 너희들이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는 말도 알고 청종한다는 말도 하는데 그를 의지한다는 게 뭘까? 그를 의지한다. 여러분 저기서 의지하다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풀칠을 해가지고 두 개를 딱 붙이는 게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껌딱지가 된다는 거예요. 껌딱지. 그러니까 풀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딱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껌딱지처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그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단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합하여,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틈이 없듯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딱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한 몸처럼 그렇게 다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껌딱지처럼 다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해주셨는지. 먼저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적에서 따르니. 저 말이 뭐냐면은 다바크예요. 다바크. 그러니까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다바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다윗이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있었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은 어땠냐면 항상 아수르가 남유다를 뭐하기 위하여서, 삼키기 위하여서 늘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이 그렇게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저기 7절 말씀이죠. 바로 그 앞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그냥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저기에서 연합하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바크야, 다바크. 여호와를 의지하다, 여호와와 하나 되다, 여호와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룻기에도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의지한다라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껌딱지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연합하여서 간다고 그러는데 대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똑같은 말이에요. 뭐와 똑같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본문 말씀을 갖고 있다면 청정하다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청정하다. 여러분 청정하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들어보셨어요? 쉐마.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라는 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샤마,
이 청정하다 이 말은 듣다라는 말인데 그냥 듣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기 위하여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세요? 아니면 마이크로 큰 소리로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계세요? 정말 순종하게 들으세요? 그러고 싶죠? 그냥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다면 그것은 샤마예요? 샤마가 아니에요? 샤마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경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육신으로 그냥 듣고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샤마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청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샤마가 아니냐? 들었어요. 순종하려고 들었는데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들음이 샤마예요? 아니에요? 샤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또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샤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다윗과 사울의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진 적 보셨어요? 마지막 한 번 자기가 죽을 때 블레셋에서 전쟁이 져서 한 번 졌을 뿐이지 사울도 한 번도 전쟁터에 나아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또 용모도 뛰어났어요. 키도 컸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샤마, 여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 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살려둡니까? 아각 왕을 살려들고 또 좋은 그런 가축들을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사울이 나는 청종했다고 순종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 하겠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기서 듣는 것 이게 뭐예요?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사울은 뭐에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샤마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교 말씀을 잠 안 자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야?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샤마, 듣는 것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죽음과 그러면 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려면 이것을 피해야 돼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지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앞을 보세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뭐 하지 않냐면 듣지 않냐면 샤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샤마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뭐냐면 우상이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껌딱지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생명과 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과 화가 그의 앞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할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했죠. 사울을 한번 보실래요? 사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왜 샤마에서 실패했는지 잘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 하였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청종하였느니라.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우상이 들어오시냐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두려워하잖아요. 가난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냐면 재물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재물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지냐면 재물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섬겨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예요? 샤마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평가라든가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사람을 섬겨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있죠. 자식에 대한 우상이죠. 그렇죠? 자식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또 자식이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지냐면 자녀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우상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 틈 사이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결국 뭐밖에 없냐면 사망과 죽음과 화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이 신명기의 말씀,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오늘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신명기 말씀과 똑같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의지하다 다바크예요. 다바크.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복의 길과 그리고 화의 길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무엇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늘 선택을 그렇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화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